요한계시록 오늘 지난주 말씀 다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은 11절 읽고 전체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의 계시를 따라서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 이것만을 다루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하늘은 늘 비어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럴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한 왕좌를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좌에는 누군가 앉아 계시죠? 바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왕좌에 둘러선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또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들립니다. 조용한 보좌가 아닙니다. 바로 심판을 행하실 모습이에요. 대환란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 같은 것이 있죠? 바로 7 영입니다. 또 왕자 앞에는 수정같이 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가르는 얼어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왕자 주위에는 4 짐승이 있는데 좌우에 눈이 가득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같이 생겼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보십시오.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만 산다는 것과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만 있다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어떤 절대적인 분이 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보고 계시고 언젠가 반드시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숭배를 받고 있지만 그 신들은 있으나 마나한 신들입니다. 그냥 모두 쓸어서 만신전이라는 곳에 쳐넣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도무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로마 황제나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한 분만큼은 도저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항상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뭘 의존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1년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계시록 4장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은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죠? 주님의 왕좌 주변에 있는 24자리에 있는 이 24장로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의 죽으심과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구속받은 자들, 바로 신약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24장로는 이 땅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약 성도들에게 5가지 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들이 쓴 관이 바로 그 관이에요. 이를 통해 이 땅의 대환란 때 이미 저 하늘에는 신약 성도들이 올라가 유업의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신약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자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서 이 환란 전 휴거를 반박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환란 때 적용될 말씀을 자꾸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는 거죠. 대환란 때 승리한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왕좌에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모습이죠. 지금 지상에서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하죠. 그들은 굶주리고 학대받고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로마의 학대 아래서 비참하게 죽은 성도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바로 교회의 영광, 끝내 승리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인정받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인생을 왜 저렇게 살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그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늘왕자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보세요.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이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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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자, 왕좌 주변에 있는 이 짐승들은 6날개를 가졌죠. 그것들이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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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의 찬양의 특징이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는 피곤을 느끼지 않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즐겁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나옵니다. 이건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집회에 나와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마음에 딱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찬양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콧노래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짐승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네 짐승은 거룩하다는 표현을 3번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서 시중을 드는 네 짐승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가장 정확히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로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박국은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해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 사무엘상 2장 2절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는 스랍들이 외칩니다. 하나가 다른 이에게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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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그분의 거룩한 분노가 죄를 벌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위의 죄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돔을 망하게 했던 그런 죄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교나 신두교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피조물이죠.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떼어놓은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죄를 잘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그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채찍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자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온 우주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마침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과 새로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영적인 존재들인 짐승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낮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찬양 제목입니다. 내 짐승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자여라고 찬양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만약 이 속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을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후 지옥에 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찬양,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짐승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내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다고 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기쁘게 여겨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다라는 말은 다른 존재들은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따라서 시작이 있고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한번 열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만물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다 죽을 자들이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다는 말씀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냥 존재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또 앞으로 오신다는 것은 재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까지 악이 활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야 악의 정체를 알게 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선언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자들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꺼이 사자의 밥으로 자기의 생명을 웃으면서 내어줄 수 있었고 불타는 그 화영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짐승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찬양을 봅니다. 4장 9절.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죠. 왕좌에 앉으신 분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전능자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그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짐승의 찬양이 있고 난 후에 바로 10절에서 교회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24장로는 그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경배라는 뜻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 모두 앉아있거나 앉았다 섰다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경배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구약에서부터 모두 주께 엎드려 절했던 것을 볼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하늘에 있던 장로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서 주께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전 존재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관을 왕좌 앞에 던집니다. 장로들은 주님께 받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관은 유업의 보상이요 상급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썩지 않는 관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의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혼들을 얻지 않는다면 기쁨의 관을, 환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생명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목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거나 양들 위에 군림하면 영광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을 얻기 위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구제와 선행과 헌신을 했어도 상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랑이 없이 행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대원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를 믿을 때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교도들의 풍습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24장로는 자신들의 관을 주님 앞에 던졌는데 이는 자신들의 보상이 자신들의 수고, 노력,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 열매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에 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은 상급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결과임을 알 때 관을 주님 앞에 던져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관을 던진 후에 장로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영광과 존귀와 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자는 속은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떤 형제들과 교제하면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장담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제 겉으로는 아유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저 형제 저 자매의 영이 참으로 지금 위험하다. 그 탄식이 제 마음에 일어납니다. 자, 여기 교회가 24장로가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교회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그 창조된 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만물이 왜 존재하며 주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실존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산, 바다, 들, 하늘, 초목이나 짐승들까지 모두 그 창조물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쓸모없고 해악이 되는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된 겁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육신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확장에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걷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걷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주께 합당하게 걷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걷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수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숫소는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여드리는 것. 찬양과 감사. 그래서 신자의 입에서는 이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 뭐 물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내 뜻과 다르고 나의 원함과 부모의 양육이 다르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위탁받은 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믿는 이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들어야 될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사역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어야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 전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영광은 인간에 의해서 더해지고 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높여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여김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고 그것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이탄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도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 역시 그 지향점의 목표는 어디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내게 기대하셨던 그 존재로 돌아가 이 세상이 창조의 목적을 기여하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세상은 미친 듯이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은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만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길 갈망하며 그 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갈망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뒷집 아저씨의 말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두렵게 대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해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표출된 영광을 우리가 찬란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식 속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얻게 된 지식에 이러한 표출된 영광이 비추지 않으면 모두 생명이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어두운 지성에 찬란한 영광을 비추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효과적인 길이 무엇인지 또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남들이 자랑하는 미모나 건강, 안일한 삶의 환경 때문에 본인은 물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하고 망가진 상태를 보고서도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 멸시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하셨던 겁니까?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죄는 미웠지만 그 목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차마 그대로 두실 수 없었기에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열망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이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참된 신앙의 길에 나서지도 않은 셈이에요. 나의 착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창조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각 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